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시대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신약시대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의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바울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우리가 껑충 뛰면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12 제자가 그때부터 능력받아서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바로 제자들의 행전, 제자행전입니다. 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읽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교회행전이다. 성령의 역사했으므로 성령행전, 교회가 지어짐으로 교회행전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제자행전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제자들의 행전, 바울의 행전 가운데서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친 오늘 바울 사도가 드디어 밀리도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일들을 몇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한 인내로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나는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에서 피값이 돼서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피값에서 깨끗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시아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위탁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기준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을 오늘 고별 설교 형태로 또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절 가운데 굉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한 말은 양들을 잘 섬겨라. 양떼를 책임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양떼를 잘 돌보고 잘 섬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우리 목사님 장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가 한 사람 잘못되면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제 위치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떼를 잘 돌보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먼저 목자들이 자기를 잘 살피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리더인 지도자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성령 체험이 없다면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이 행한 성령 선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오늘 먼저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닫혀있고 입이 닫혀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발걸음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것인데, 오늘 점점점 악한 사단 마귀는 교회에 점점 문을 잠그고 마음들을 잠그고 입을 닫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없이는 결단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오늘 많은 양떼들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또한 교회의 우리 셀리더이고 우리 교우장인 여러분들, 교회 교사요,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우는 사자가 듭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 발짝도 앞을 가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이런 말로 양은 이 눈이 어두워서 2m, 3m를 못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길을 몰라요. 오늘 한국 교인들이 양들로서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똑똑해지고 세상은 똑똑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것이 역시 양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빠져서 잘못된 걸 뻔한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답이 있는데 불구하고 현혹되어서 넘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양은 역시 양이라는 거죠. 양은 목자가 있는데 오늘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장님이 인도하는 꼴이 됐으니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교회 장로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여러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 속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감독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의 감독자가 누굽니까? 오늘 교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님, 장로님사님, 군사님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들을 세운 목적은 교회 안에도 교회 영적 지도 체계를 만들어 주었어.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사불란하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처럼 만든.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요, 군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넉넉히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하셨는데 이 감독은 누가 세웠느냐? 사람들이 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는 그 영적 지도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감독자 위임된 상을 잘 돌보고 관리할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보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고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을 오늘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로 세우셨다.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다 널리 용서하겠다고 주님은 후하고 넓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또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사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다 주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해달라 다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젖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또 좀 자라가면서 학비도 대주고 다 해줍니다.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이 철든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철없을 때, 어릴 때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오라 그러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다 받아주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 많은 것처럼 에베소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예를 벗어버리고 정말 여러분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활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3년간 잘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해변을 만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이 무조건 받아주셨는데 이제 부활 후에 성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사실 만에 성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기 지도자들에게 위탁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위탁의 말씀하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제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삼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내 대신에 너희가 양떼를 책임지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중에도 초신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수고 문심 오락하는 분도 있고, 목마른 자에게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분도 계시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한지 어느덧 세월도 가고 그도 명색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묻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에 불려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차원 높은 주님의 부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대신에 내 양들을 내가 돌보아라. 내 양들을 네가 쳐라. 내 양들을 잘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이유요, 감독자로 부르신 이유요, 장로, 집사, 권사로 특별히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제는 양들을 먹여야 될, 어미 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어린 양처럼 아직도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일감이 돼가지고 삘삘 울고 다니고 섭섭해져 있고 삐져 있고, 그리고는 자꾸 불평음하고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전에 에베소에 내가 여러분을 눈물로 홍기하며 이름을 가르칠 그때는 내가 이름을 가르쳤으니 내가 이를 돌봤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에베소에는 여러분이 책임져야하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나와 같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장로, 집사를 세울 때 그분들은 이제 일감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은 신방의 대상이 아니라 신방하는 자가 되고 양떼를 먹이는 의미의 역할, 예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주는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이제는 양떼를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먹이세요. 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로 혹은 또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감독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 참 어린 생명들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로서도 우리 혈육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양떼입니다. 또 우리 셀리더로서 셀원들이 우리 양떼입니다. 교우장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드디어 직분자가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크든 작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우린 기억하고, 목자인 우리들은 정말 내 양떼를 잘 돌봄으로 그 핏값이 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뭐냐? 오늘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양떼들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곧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드신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대가를 치르고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 성도들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피값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값을 산 구원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셀 식구 한 명 한 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목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바울이 눈물로 교훈하고 눈물로 그들을 돌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들만 열심히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식도 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식도 많아요. 상담을 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피차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서로 교류됩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고 피해자인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모가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됩니다. 서로 엉켜 있는 것이 우리 가족관계. 육적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받지 못했다고 불편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완벽한 분 아무도 없는데 어떤 자녀들은 못난 부모인데도 잘 섬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부모인데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는 말씀이죠.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먼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바르게 이끌 것을 말씀하는데,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값과 하나님의 생명값과 막값바꾸는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새 가족이 왔다. 이 새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와 모든 성도가 잘 돌보고 목사님들은 당연합니다. 교구 목사님, 교구 장로님, 셀리더, 우리 모든 남녀 성교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이들을 잘 양육해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 권면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 믿고 있는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들이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인지,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 막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인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지금은 부모님 따라 나오다가 신앙 없이 흘러갈 것인지, 우리 가까운 우리 육의 자녀들, 우리 양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양떼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는 표명하고 열심히 하려고 이랬습니다마는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 늘 자문해 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 셀 식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생명들인데 우리는 방치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학에 내버려두어서 이리와 늑대에게 물려가지는 않았는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위탁의 메시지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양떼들,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를 맞습니까? 교회가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집단, 세속적인 집단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의 구원에 동참케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질 않는가?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피로 값은 하나님의 양떼들의 모임이고 이들을 정말 잘 양육할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재확인 또 재확인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과 양육에 대한 사명을 잘 돌볼 것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가 다가올 당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피로 값진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선한 목자의 사명,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일을 전력을 다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한 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더욱 경사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은 목회와 양육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흉악한 이리떼, 싸나운 이리떼라는 거예요. 이 이리떼라는 것은 양의 탈을 선 이리와 늑대를 말합니다. 위장한 사람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도 역시 이단이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난 걸 알면은 바울이 목자가 있을 때는 이리 늑대 감히 덤비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 돌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자가 떠난 후에 그 양떼들만 있는 곳에 이리떼가 반드시 덮칠 것이다. 그들이 싸나운 이리떼고 흉악한 이리떼고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회파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너희들을 해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흉악한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도륙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만 요새 이단들은 내놓고 교회를 삼키겠다고 선포하고 훈련합니다. 철저하게. 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사나운 이리떼가 양의 가죽을 쓰고 그럴듯하게 위장했다가 교회의 불평분자들, 좀 힘 있는 사람들, 좀 엔티 세력들을 잘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삼기자. 그게 산옮기기 전략이라. 그래서 또 가나안 전략이 또 생겼어요. 제7탄이 나왔어요. 계속 개발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릴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도 잘 믿게 되었지만은 불신자를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사임이라는 게 없어요. 꼭 믿는 자를, 믿는 자들을 꼭 교회 붙은 집에 와서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꼭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8, 90%. 이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이 이리떼들은 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단 사입을 속였어요. 양의 털선 이제는 아예 벗고 옵니다. 나 신천지요. 난 안상의 정인이요. 카우자 다탄. 통일교도 옛날 잘 안 하고 가정실천연합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참 사회봉사단체로 둔갑해가지고 나타나서 국가 보존을 받아가는 이단 사입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2000년 초대교회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아직 믿음이 경고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너희 지킬 수 없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야? 흉악하고 싸놓은 이리떼와 같아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보이고,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 셀리더보다 더 양들을 사랑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도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단 같지가 않아. 3단도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기존 교회나 정통교회 잘못된 전도만 비판하면서 이리떼기에 먹힐 줄 모르고 먹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악하고도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오늘 바울이 말해줍니다.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요,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고 막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양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들이 내버려두고 양떼를 돌보지 않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들어 죽게 하고 자꾸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래서 험한 세상에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양들이 막 독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자도 못 민다. 하나님의 감독자로 서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시원하는데 이제는 양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막 독해지면서 이제는 목자와 관계없는 양들로 스스로 가는 이리와 늑대 같은 양떼로 막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이리떼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맡았으면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목자로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천백의 비전을 갈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된 만병을 다 관리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화를 통해서 12제를 세웠던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한 나라와 을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정말 리더가 되어지고 그들이 한 명, 두 명씩 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워가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쌓으면서 우리는 일평생 한 10명 정도를 철저하게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자. 이게 제자와의 사이고 이것이 12제자 사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때에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12명 제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12명의 사람들은 속속들의 내용을 아므로 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들 속에 이리떼와 늑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는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양떼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이리떼와 같은 거예요. 내게 준 양떼들, 내게 준 셀론들, 내게 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영양실조 걸리게 하고 이리떼와 늑대에게 잡혀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므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핏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이 바울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람에게 핏값이 깨끗하다고 감히 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게 맡겨주는 사람들을 자기는 눈물로 기도하고 늘 그들을 돌보고 정말 이리떼와 늑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그는 잘 돌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이리떼들은 두 번째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겨다 제자들까지도, 소위 제자들도 미혹에 박혔다. 교회에 소위 제자 훈련 받은 오늘 우리 많은 직분자들까지도 그들을 끌어가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파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으그러진 말로, 으그러진 말인 것은 좋지 못한 말로, 왜곡된 말로, 삐뚤한 말로, 잘못된 것들로, 또한 공교한 말로, 공교한 말은 아주 교활하고 가공할 만한 그런 말들로, 아주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쫓아오게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이리떼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가정도 파괴되고 영혼도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파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합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서 바로 쓰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년 맞았는데 정말 우리는 1년 전에 세월호 물에 기우는 거 보면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림으로 결국은 생명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울어진 이 시간 우리는 골든타임 그 10시간이랍니다. 우리 민족으로는 10년이라고 앞으로 10년 이 10년 동안의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영원히 침몰된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2000년 된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주도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경청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진짜 주님 몸된 교회 피로 값싼 이 교회와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마귀 사단은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서 공교한 말, 어그러진 말,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쫓아오게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파산시키고 이 땅의 희망과 이 땅의 빛과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흉악한 이리때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눈물로 양떼들을 가르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학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삶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저도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가족이죠. 가족 우리를 다 보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눈물로, 가슴으로, 감동으로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 믿음이 흙끝이 될 수 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던 그 교훈을 가지고 이 악한 사단 마귀, 사악한 사놈 이리때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눈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가정교육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눈물의 감동이 있는 그런 교훈, 주님의 교양과 교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도 아들이 둘이 군에 가 있습니다만 이 두 아들 내가 군에 따라 못 가요. 그것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눈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교양하고 사랑으로 잘 우리가 이끌나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위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교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우리 흩어진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이웃들, 민족사회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은혜와 말씀에 위탁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성을 세우나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는 것,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우리 양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길,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나운 이리때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통한 폭발적 성장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인데 정말 저도 바쁘고 우리 교회는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알파 성령수행이 있었지요. 또 DT에서 제자와 있지요. 비전대학도 있지요. 예, 뭐 전체가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가정치유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풍성해서 우리 육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에게 심어주길 바랍니다. 이런 밖에 양떼들에게 잘 먹이고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이들을 막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막을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바울도 역시 그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갑니다. 에베소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뭐니 뭐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이 보지만은 스마트폰 보고 거기 있는 자주그래한 정보들 그 늪에서 헤매지 마시고 진리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보면은 정말 참 중독돼요. 뭐 넘겨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쓸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묻고 소화된 말씀을 또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나도 못 지킬 말씀, 나도 읽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성경 읽으라. 절대 읽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우리의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에 오늘 바울이 말한 마지막 위탁의 말씀, 양떼들을 잘 돌보고 이리때로부터 보호하고 막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으니, 이 말씀, 저는 저희 어머니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 아닙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것은 우리 찬송대로예요. 어머님께서 읽으시던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어머니께서는 다니엘의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들으시던 성경책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억나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우리 어머님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한 그 자식은 결단코 이리때 가운데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은 그 어머니 기도 못 잊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에 그 자녀들이 결코 딴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눈물로 훈계하며 여러분에게 내가 다 보여줬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때가 덤비지 못했지만 내가 떠난 후에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너희들을 흩어놓을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서 양떼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들을 맡겨서는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해라.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고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이단 사입이든 폭풍이나 비바람에 부러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있으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랍니다. 거룩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기업. 이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앞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신 나의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감동을 또 한 번 주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피값이 깨끗할 정도로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쁜 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돌봤다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자기가 열심히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눈 자, 돌본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나는 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바쁜 복음 전도자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늘 돌봤다는 이 놀라운 자선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용하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자 됩니다. 오늘 이 깊은 마지막 권면과 고별서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피값 산 위대한 존재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자꾸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좀 주는 자 되세요. 자꾸 받으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온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만시신에 택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바 은혜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렇게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오늘 무릎을 꿇고 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36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참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제자들을 한번 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못 만나서 기억하면서 서로 말씀을 위탁하고 에베소교를 부탁하고 떠나가는 바울과 이제 교회의 삶을 맡은 이 지도자들이 함께 서로 참 목을 안고 크게 울면서 감격의 장면을 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성들이 서로 목을 안고 울 수 있는 가슴이 맞닿고 감동이 되고 진실이 통하는 그런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체질화되면서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도 산업화 민주화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가면서 점점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적대적인 관계들이 많아지면서 오늘 이리 때가 교회는 자꾸 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셀이 모여서 항아리 기도할 때 바로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 나의 기도 제목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우리는 장례를 했는데 고 박수 집사님
보니까 셀리더의 눈물이 있고 식구들의 눈물이 있고 성교회원들 눈물을 보시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언니 동생이 죽은 것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그 감동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삭막해졌습니다. 교회에 장례 광고가 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피로 값은 교회 공동체, 우리 같은 교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주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늘 주는 자, 사랑을 베풀고 모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은 다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같이 흘릴 눈물도 없고 우려할 이유도 없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눈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눈물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목회했고 내가 모든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끼리도, 우리 영적 가정 셀에서도, 우리 교구에서도 이런 눈물이 함께 있고 서로 목을 얻어맡기고 울 수 있는, 어제 성령 수행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찬식하고 함께 사랑의 띠로 하면서 우리가 목을 놓는데 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새 가족들이고 한 분 한 분 또 스태프들을 지도 가슴에 안으면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의 한 가족이다. 이 교회 공동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만 허물도 또 부족함도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 될 때에 이리 때는 근접하지 못하게 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셀에서, 우리 교구 남녀 성교에서, 또 우리 모든 기관에서 이런 눈물이 있는 감동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함으로 헤어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천국의 동창생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정말 성도들 되심으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